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이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0페이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79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79편의 내용은 우리가 1절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보게 되듯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대살육이 일어났던 그래서 BC 586년의 사건쯤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입은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이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황폐가 되어진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민족의 아픔, 또 그 사회의 무너짐과 공동체의 파괴가 되어진 그런 황망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74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와 관련된 시편을 살펴보았는데 이 79편하고 약간 그 차이를 굳이 찾아본다면 74편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79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79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폐허가 되어진 거리에서 백성들의 일어난 살육과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러한 노성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그러한 기도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이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이들의 그 처절한 생존의 자리에서 부른 기도로 드려진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9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찬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여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패하게 되었고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력하고 하나님도 무능력하다고 비방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2절에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해 주는 그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돌보거나 우리와 함께 곁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이방인들 자신들을 지금 이와 같은 압제와 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그들을 향해 가리키는 표현으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었고 처참하게 이와 같이 무너져 내린 상황을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이제 5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빛듯 하시리까 아멘. 우리가 보통 이 시편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익숙한 듯 한 것은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번 정도 이 표현을 사용해서 시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비록 이스라엘 망에서 흔적도 남지 않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진 우리는 이와 같이 웃음거리와 조롱거리 그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시체조차 누군가 매장해주는 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 시인은 간절하게 의지적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길을 떠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나는 동안에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극복해가는 시간들이 가능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의지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붙잡지 못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들었던 그 하나님,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보듯이 기억해내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지적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돌보는 그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만 이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5절부터 그 이후에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시인은 이와 같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그러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릴 그러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려움과 고통,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와 부패와 이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모였던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두었던 이 땅의 성전들이 다 회파되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 그 마음의 황망함은 어떻게 그것을 추스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가 어떤 큰 역할과 그 자체로 기능적인 것을 제외하고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켜가야 될 자리와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제도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또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나오는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 이 상황을 고통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먼저 돌이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인정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9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광야를 지날 때 드렸던 그 모세의 마음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차라리 이 민족을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실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아서면서 드렸던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죄악으로
저들의 범죄함으로 저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자신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으나 자신의 땅에 들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막았었던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힘겨움도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형통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부를 누리거나 편안함을 즐기거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모두가 좌절하고 낭망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주의 성전과 주의 공동체를 찾아 나와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용기 내고 다시 삶의 자리를 힘있게 나아가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증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시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세 가지 소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소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한숨 섞인 소리, 즉 탄신과 눈물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들으시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대적들이 오늘 79편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세 번째 소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거나 그것을 이루어 주거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서가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용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돌이킴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열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기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소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우리의 삶에 회복하실 수 있음을 함께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79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희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붙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날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날 가운데 고통과 힘겨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러한 선한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